제가 주중에 마트 안에 있는 도서관, 작은 어떤 도서관에 좀 앉아 있다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책 제목이 적절한 좌절 시대입니다. 책 제목이 적절한 좌절 시대.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와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 유한욱 원장이 썼던 책이더라고요. 이 적절한 좌절이란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심리적 독립과 회복력을 기르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 두 사람은 애착 과잉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애착과 보호로 말미암아 자녀가 어떤 문제나 좌절과 낙심 앞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할 기회를 허락받은 아이만이 진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 아이만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하, 역대하 말씀은 사실 그 역대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나라와 민족적으로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를 읽고 있습니까?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통해서 제1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며 봉헌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좌절 속에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시간이었던 그들 가운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회복이 없는 그 시대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세상을 우리를 박해할 거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주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솔로몬의 이 낙심과 좌절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주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 그리고 신약 시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고 계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완공했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성전을 완공했죠. 멋있는 성전, 아주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집례를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 솔로몬은 이제 여러분 보이죠? 제단, 그 다음에 높바다, 그 사이 성전뜰 중앙에 솔로몬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뜰 가운데라는 말은 제단과 높바다 사이 성전 건물로 보면 정면에 지금 뭐를 하나 더 세운 거예요? 어떤 제단을 하나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설단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설단은 다시 성전을 한번 그림을 열어주십시오. 성전 그림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저게 뒤에 보면 제단이거든요. 제단. 저 제단은 상당히 큰 제단입니다. 저기서 뭐를 했습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 앞에 건물 바로 앞에다가 솔로몬이 또다시 자기가 서 있는 단을 하나 만드는데 그 단의 크기가 여러분 어떤 크기와 똑같았는가 하면 여러분 저 성전 건물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앞에 있었던 제단의 크기가 지금 솔로몬이 만든 단의 크기와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그죠? 성전 앞에 저기 중앙에 번제단 앞에 성전 건물 앞에 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위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단의 크기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기 이전 성막으로 있을 때의 제단의 크기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했던 것이 뭐죠?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에서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을 연속해서 1000마리를 번제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은 지금 성막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제단과 동일한 사이즈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솔로몬 자기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처음에 등극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는 짐승을 1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솔로몬은 이 성전이 완공된 성전 앞에 단을 세우고 그 단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누구요? 포로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좌절과 낙심이죠.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그 시간이 지나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엇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요구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의 삶을 여러분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올려 기도하면서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영광의 제사, 그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 예배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로 가서 기어이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향기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셨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바로 제물,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의 영광 또한 제물로 드리는 그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후에 8절 이후 9절 10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결국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이 실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던 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이 솔로몬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만나고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솔로몬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14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입을 열어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 따라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지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성전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삶은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모든 너희의 삶은, 지나간 시간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바로 지금 포로 귀환지에서 돌아온 그들도 지나간 시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이 정리가 안 되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찾아왔던 수많은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은, 여러분, 그 좌절과 고통과 낙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악해서 고집이 세서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요, 막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뭐 DDS 뭐 다니엘 제자학교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솔직히 지금 물어보면요, 애들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학 가면 나는 절대 이제 앞으로 교회 안 올 거다라는 애들이 많아요. 이때까지 왜 왔어요, 교회를?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통과해내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나간 시간, 그래도 교회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영광으로 내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총 6장에 걸쳐서 성전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3장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건물을 실제로 건축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성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상 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상 종교의 기도는 오직 자기 문제 해결, 자기 만사 형통, 자기 길흉 화복이 대부분 우상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기라고 말했으니까 모든 기도에 자기가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기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그리고 넘어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경상도 말로 바꾸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디하이소. 하나님 단디하이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단디하 지키십시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이 말씀을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다윗과 약속했거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맞죠? 다윗이 수완이 다 되어서 기한이 다 되어서 죽고 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를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가 여러분 어때요? 영원히 견고하대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솔로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역대하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 같아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전은 뭐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남북이 갈라져서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지만 이 유다 족속의 왕들이 20대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이 나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요. 끊어져서 지금 포로 귀환 시대가 돼도 그들은 나라로 돌아왔지만 그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그들이 힘껏 지은 제2성전은 있지만 그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며요. 그 왕권은 이어진다며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래서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삶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과 또한 그 나라에 왕이 없는 것은, 왕이 끊어진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 얼마만큼 더 진행될까요? 역대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한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앞으로 400년 이상 이어질 거예요. 뭐가 없이 왕이 없는 채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을 그들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400년 동안 제국의 역사를 이어오시고 드디어 그 제국의 역사를 뚫고 시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던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아멘.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은 제국의 역사 속에 침묵하셨던 같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신약을 문을 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500년, 600년 동안 끊어졌던 이 다윗의 후손의 그 왕의 혈통을 이으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죠.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500년 600년 동안 인간 편에서는 왜 침묵하신지 몰라요. 힘 있는 제국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여러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1차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실 왕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했던 왕이 오고 있다는 걸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실 왕을 기다려야 돼요. 오실 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끼리 말씀을 잘 지켜보자, 이 나라를 변화시켜보자, 여러분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꿉시다. 교회를 좀 바꿉시다. 우리가 좀 새롭게 됩시다. 중요하죠.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여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여러분, 신약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가서 뭘 하느냐? 가서 여러분 하늘에서 뭐를 준비한다고요? 맨션을 준비한다고요. 집을 준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건축 전문가세요. 그죠? 집을 짓는데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신대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준비되고 거처가 준비되면 뭐 하시겠대요? 다시 오시겠대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실 여러분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정리했죠?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뭡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의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지만 교회 안에 40%는요 부활과 천국을 안 믿는데요. 이게 한국교회 평균이에요. 그러면 40%는 왜 교회 오냐? 위로받으러 그냥 교회 온대요. 그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라고 믿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여러분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러분, 이 말이 좀 독특하죠. 나 예수는 다윗의 뭐래요? 뿌리이기도 하고, 그러면 뿌리라는 말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죠. 뿌리니까 다윗보다 먼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다윗의 뭐래요? 자손이니. 참 독특한 분이세요. 시간으로 보면, 존재로 보면 다윗보다 먼저 계셨지만 그는 육신으로 오실 때는 여러분 뭐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던 유다 지파의 왕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특히 우리 몸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몸으로 헌신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집에 있으면서 그냥 쭉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자세와 우리의 옷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채로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를 읽고 있는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오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윗의 약속은 성취된다, 왕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왕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가부간에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영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두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의 모습을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제단, 이 단 앞에 누가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두 가지 관심이에요. 하나님에 향한 관심과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셀 리더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끝났을 때 누구의 기도의 자리로 옮겨갑니까? 예,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옮겨갑니다. 셀원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죠. 오늘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종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실까요? 성전에 계실까요? 네. 여러분, 성전은
성전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하늘이기도 하고 하늘은 성전이기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세요? 성전에도 계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투영해 놓은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곳에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한다는 말은 뭘 사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까지, 아침 묵상 본문까지 쭉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뭐에 대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죄 없다 말하는 사람 그 자체가 뭐래요? 죄인이래요. 그게 죄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혈통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던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는 남아 있습니까? 자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범죄를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 자체가 때로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는 것도 그것도 피곤한데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싸움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범죄 이거 없애주시지. 그러나 아닙니다. 이 자범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누가?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혀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함께 사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어제 셀 리더 모임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물을까? 2006년도 예정교회 다닐 때 2006년도, 여러분 2006년도 7년도는 한국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어게인 1907, 그러니까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었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100주년이 되는 데가 2007년도였어요. 그래서 2007년을 앞두고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어게인 1907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대전 강변 둔치에서 여러분 전국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6월 6일 덥잖아요. 땡볕에서 종일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한국 교회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포로기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지고 그 이후에 남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려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국을 열방을 회복해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선지자, 중심 인물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성전이 뭐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상과 탐욕으로 물들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이사야서 64장 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약의 유다 말기 선지자들은요,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 비참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만국이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전됨이, 그들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의 죄악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할지.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여러분 유럽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낙태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목사가 여러분 예배정에 잡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하는 목사 문제없다, 목사가 돼야 된다. 왜? 인권입니까? 인간의 권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잠이 오십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한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는요, 성전이 불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이 뭐가 될 것이다? 도둑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뭐 한다? 황폐해진다, 불탄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 성취됐어요. 이곳 가운데 슬퍼하고 있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 얘가 3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낙심과 절망, 좌절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기까지? 하나님을 바라기까지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런 설교 부담스럽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아프고 내가 아프다. 왜요?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안 아픕니까? 갱년기라서 관절이 아프십니까? 어떤 날은요 밤새 아파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밤새 몽둥이로 관절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파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모든 성도 가운데 동의되고 그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그렇게 아파하며 살았던 시간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요청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